저는 영화를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극장을 가는 것이 좀 어려워져서 넷플릭스 같은 OTT 그런 서비스를 의존해서 그렇게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이 OTT 서비스들의 거기서 나오는 드라마들을 보면은요, 시즌제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드라마는 보통 결말을 끝내고 드라마를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 드라마들은 이제 시즌제가 거의 당연한 규칙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시즌 1, 시즌 2, 시즌 3 이런 식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이 외국 드라마들을 보면은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에는 늘 다음 시즌에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암시하는 열린 결말로 늘 끝이 납니다. 절대로 마무리를 친절하게 지어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한국 드라마라고 해서 열린 결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즌제가 아니라고 해도 열린 결말을 가질 수는 있죠. 제가 예전에 정말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 중 하나가 그 조진웅, 김혜수, 이재훈 배우 주연의 시그널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를 오가면서 범인을 잡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그런데 이게 참 연출도 너무 좋고 스토리도 너무 좋고 스릴 있고 배우들의 연기도 다 좋은데 결말을 열린 결말로 끝내버려서 아 이거 뭐야 하고 이렇게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보통 이렇게 흥행한 열린 결말의 드라마나 영화들은요 보면은 분석도 나오고요 두고두고 회자가 됩니다. 어떤 결말일까 이제 추측하기 위해서 등장인물이 그 드라마 전체에서 했던 대사들을 다시 사람들이 살펴보기도 하고 그 상황도 다시 살펴보기도 하고 그 드라마나 영화 안에 숨어 있는 상징물들도 찾아봅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결말을 추측해서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또 자기 블로그에 글로 올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은 열린 결말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본문입니다. 구체적인 사건들이 다 드러나 있지만 이 사건 이후의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한 여자가 주연으로 등장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구도와 사건과 묘사 모든 것들이 상당히 긴장 관계를 그리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야기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는지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 시몬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식탁 교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자 이런 식으로 초청을 했겠죠. 그런데 이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동네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식사의 자리로 옵니다.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계속 울면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려고 하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것을 또 머리로 닦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긴장 관계를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 50절 말씀을 보면은 평안히 가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인사가 묘한 긴장감을 주면서 동시에 열린 결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건네신 인사말, 이 평안하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하나의 큰 주제로 식탁 안에서의 긴장 관계가 조성이 되는 것이죠.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꼭 적대적인 감정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처럼 보여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식탁으로 초대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조금 더 인정받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식탁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이 유대인의 식탁에는 아무나 함께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끼리만 그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식탁 안에는요 유대인들의 민족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후에 베드로도 이런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아서 바울에게 책망을 당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식탁에는 우리는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여 있는 거죠. 부정하다거나
평판이 좋지 않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그 식탁의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없었고 초청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 내가 너희 집에 함께 거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이게 뭐냐면은 삭개오에게 밥을 먹자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같은 식탁에 앉자라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고 한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인 겁니다. 와, 저 죄인이랑 같이 식사를 한다고? 이제 이런 분위기가 그 안에서 조성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식탁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식탁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죠.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여자가 유대인들의 소중한 식탁으로 그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머리를 발로 닦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과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도 역시 함께 다 당황을 했겠죠. 당황하면서 동시에 더럽다, 부정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39절에 보면은 시몬은 예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아니,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서 불렀더니 이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나 보네 하는 그런 말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몬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 빚진 자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으면 누가 더 돈 빌려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이었죠.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한 명은 100만 원을 빚졌고 다른 한 명은 10만 원을 빚졌는데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됐어, 갚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누가 더 돈 빌려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인 겁니다. 100만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훨씬 더 사랑하겠죠. 최소 10배는 더 사랑하는 겁니다. 시몬도 이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알고만 있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고 자기에게 적용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시몬과 여자의 행동을 비교하기 시작하십니다. 44절 이제 밑으로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비교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발 씻을 물도 줄지 않았고 입 맞추지도 않았고 감람료를 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가 일단은 먼저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부족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조금 우리가 착각해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귀한 몸을 이끌고 왔는데 나를 이렇게밖에 대접하지 않냐? 왜 제일 좋은 것으로 나에게 바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바로 앞에 있는데 구원에 대한 문제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 식탁 안에서 선긋기만 하고 있고 제대로 된 제사함을 원하지도 않는 그 유대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심지어 메시아가 맞는가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이것과 비교되게 가장 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발에 입을 맞추고 머리로 그것을 닦았습니다. 4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시몬에게 여자가 죄를 사함 받았음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죄 사함에 얼마나 민감한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몬도 이 향유를 발에 부은 여자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누가 더 많이 사함 받았냐고 따지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선을 긋는다 하는 것은 시몬의 생각입니다.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몬의 생각인 거죠. 예수님께 누가 더 많은 사함을 받았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 사함에는 비교급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 그 절대값만 중요한 것이죠. 또 죄 사함을 받은 이후에 얼마나 더 감사하느냐, 얼마나 더 주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몬이 여자보다 더 감사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비교급을 적용해서 그런 것이죠. 내가 좀 더 낫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여자보다는 그래도 율법을 더 잘 지키고 그래도 내가 더 평판이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시몬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도 크게 다르지 않고 여전히 너는 너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너도 역시 죄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네가 죄사함을 얻고자 한다면, 죄사함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해야 할 것은 선을 긋는 일이 아니라 네가 더 낫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여자처럼 죄사함에 대한 감사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간절하게 죄사함 받기를 원했고 죄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기쁨을 최선의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했던 여자에게 5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본문 안에서 가장 와닿았던, 뭔가 되게 인상 깊었던 구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평안히 가라. 식탁에 함께 앉아있던 자들은 평안히 가라라는 예수님의 작별 인사를 다 같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했던 이유도 어쩌면은 이 예수님의 평안하라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초청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식탁에 앉아있는 누구에게도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여자에게만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선긋기를 당하고 부정하다고 생각했고 평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여자에게만 예수님으로부터 평안이 허락된 것이죠. 누구보다 평안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여인일 것입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혔다라는 것은 병이 아닌 이상은 특별히 여자였을 때 창녀였거나 이런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기준에서 이 여자는 평안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않고 있던 여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평안하라, 평안히 가라라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마치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여인에게만 하고 계신 것이죠. 평안히 가라. 잠깐 뒤도셔서 야 너네 말고 이 여인, 이제 이런 느낌인 겁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은 평안을 가지지 못하고 있고 저 여자가 참된 평안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가르치시면서 4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 여자를 보고 있느냐, 이 여자를 보느냐, 너희가 이 여자를 보느냐라는 이 말씀은 지금 이 여자가 하고 있는 행동을 너희가 좀 보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좀 봐라, 이런 얘기죠.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자의 태도, 평안함을 가진 자의 태도가 무엇인지 너희가 이 여인이 하는 일을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유대인들의 식사는 일종의 선긋기였습니다.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는 자는 부정한 자,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만이 평안한 사람인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평안한 사람은 율법대로 정결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유대인들은 율법의 순종이라는 그 기준이 순수함을 잃어버린 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평안의 기준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아니었고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기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그어놓은 이 정결이란 선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은 평안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규정 지었습니다. 겉으로는 율법에 잘 순종하니까, 겉으로는 율법을 너무나 잘 지키니까, 겉으로는 잘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평안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 틀렸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여자를 봐라. 너희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 여자가, 너희가 부정하다고 말하는 이 여자가, 너희가 평안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 여자가 평안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버리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죄사함의 기쁨을 계속 누리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무뎌지고 이제 그 죄사함의 기쁨이라는 감정을 좀 느껴본 지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이유도, 또 교회 곳곳으로 흩어져서 봉사하고 있는 이유도 생각해보면은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기쁨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왜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왜 우리가 교회 곳곳으로 흩어져서 봉사를 하고 있는지 그 근원을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사함이라는 기쁨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완전히 무뎌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죄사함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곳곳으로 흩어져서 교회를 살린다고 하는 그 봉사는 정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죄사함의 기쁨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도 말뿐이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식탁에 앉아있는 게 유대인들의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습에서 탈피하고 이 모습들을 다 벗어야만 합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 정도 되면 됐지, 이 정도 예배하고 이 정도 봉사하면 됐지 라고 선을 긋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이제는 그 식탁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여인에게로 옮겨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드렸던 이 여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옮겨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여인이 했던 일, 이 여인이 붙잡았던 것은 여러분 딱 하나였습니다. 죄사함의 기쁨을 참을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죄사함의 기쁨이 너무나 감사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초대받지 못한 자리, 그러니까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로 뛰어드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으로 보답을 했습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께로 갔어야 했습니다. 자기를 부정당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세상의 기준들을 신경 쓰지 않고 그것들을 다 뚫고 앞으로 예수님에게로만 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으로 인해서 내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기쁨 앞에서는 그녀에게 창피함도 체면도 초대받지 않았다는 사실도 내가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도 세상의 기준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기쁨, 그 절대값 하나만 그녀에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신 주님께서 바로 내 앞에 계시다라는 사실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그 자리에 있는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분께 내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만이 그녀에게는 가장 우선순위였던 것이죠.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기쁨이 이렇게나 큰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들, 세상의 기준들, 그 기준들, 정말 죄사함을 받았다는 기쁨 앞에서는 아무로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중요한 것이죠. 내가 바라보고 있던 중요한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죄사함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의 발버둥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식탁으로 뛰어들어와서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섬겼던 그 여인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 평안 안에 거하고 있는 여자에게 인사하시죠. 평안히 가라. 죄사함을 받은 너의 인생은 이제 평안하다. 여러분, 누가 평안한 자입니까? 누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나는 옳은 사람이라고 주장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까? 저 여인은 천박하다고 선을 긋던 유대인들이었습니까? 누가 예수님으로부터 평안히 가라라는 인사를 받겠습니까? 스스로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자에게만 주님의 평안이 허락되는 것이죠. 나를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기쁨을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만 평안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고 또 쫓고 그것에 있던 평안을 포기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만 예수님의 평안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라는 예수님의 일종의 작별 인사, 이것을 들은 여자에게는요, 열린 결말이 주어졌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렇지만
사실 그 여인의 삶이 평안히 가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어도 그다지 평안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식탁 주변에서도 자기를 무시하고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여전히 그 안에 평안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기준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식탁 안에서, 이 좁은 식탁 안에서도 그랬는데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면 어떻겠어요?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어놓은 수많은 선긋기가 있었겠죠. 세상의 기준에서 그어놓은 선 안으로 들어가지 못함으로 그 여인은 좌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낙담함을 경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다면 이 여인은 분명히 그런 낙담과 좌절 가운데에서도 평안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어놓은 선 안에 들어가지 못해도 자신에게는 참된 평안함, 죄사함이라는 평안함이 있다고 굳게 믿으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죄사함의 기쁨을 이미 경험한 여인이기 때문이니까요. 여러분, 평안은요, 주님이 그어주신 죄사함이라는 그 선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준으로 세워놓았던 기준들을 포기하는 것, 우리 기준으로 세워놓았던 그 모든 의의 기준들을 다 지워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이라는 참된 평안함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세워놓은 그 평안의 기준에 여러분, 우리가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명예, 좋은 직장, 인맥, 권력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것처럼 목매는 그런 인생은 되지 말자고요.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가 주님이 그어주신 선 안에 들어와 있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함을 세상의 것들에서 누리고자 했던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의 평안이 이미 여러분들 안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평안함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분명하게 대조되었던 이 식탁 안에서의 대화를 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이 여인의 기준으로 옮겨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평안하지 못하다면 왜 그럴까요? 죄사함이라는 그 기쁨, 이것을 우리의 평안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삶은 꽤나 괜찮은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지 않습니까? 평안히 가라. 이미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셨고 그 평안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죄사함의 평안을 가지고 세상 안에서 최고의 것을 가지고 최선으로 보답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의 여인은 세상의 기준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드러냈습니다. 여러분들 속한 곳에서 드러낼 수 있는 예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속한 자리에서 파괴해야만 하는 세상의 기준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각자 속한 자리에서 그 참된 평안의 기준인 십자가만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이 가장 평안한 삶임을 드러내기 위해, 또 증명하기 위해 우리 모든 삶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너희는 이미 평안하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의 경주를 싸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